준비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조건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물러나게 되고 다시 새로운 왕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그 택하시는 이유,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이에요. 성경인 복음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복음, 좋은 소식이다, 이걸 들으면 우리가 와, 그렇구나, 나에게도 기쁘고 나에게도 구원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말 깨달으면 우리의 삶도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을 보신다, 무슨 말이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중심과 자유, 둘째로 중심과 질문, 셋째로 중심과 아름다움,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중심과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으시겠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슬퍼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냐? 그만 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8 아들이 있다. 그 중에 한 명 중에 왕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왜 바로 다윗을 뽑지 않고 거기 가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과정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냥 바로 뽑았죠.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그냥 가면 알게 될 거야, 8 중에 하나 있어,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뽑는 과정 중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그 메시지를 그래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번엔 좀 사무엘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엘리압이 오는데 너무 키가 크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인가 보다 부르려고 하는데 얘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중심을 본다. 6절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당시에 왜 용모와 키가 중요했냐? 이 당시에는 첫째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유산도 많이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이때의 그 주요 업무가 뭡니까? 전쟁이 주요 업무죠. 이 시대는 돈 버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 시대는 싸우는 게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싸우려면 뭐 해야 돼요? 키 크고, 인도하려면 외모도 좀 좋아야 되고, 덩치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둘째, 셋째 그냥 보내시고 맨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양치고 있었던 다윗을 부르셔서 야, 이 친구다, 기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준, 그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알면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나의 조건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내가 삶에 가진 조건이 절대 내 삶에 장애가 되지 않게 인도하신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이나 성취의 기준, 그 조건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중심을 보신다, 키를 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다, 첫째가 아니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면, 그걸 아는 순간 내 키가 안 커도 되는구나, 내가 외모가 안 좋아도 되는구나, 이게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다 시험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수능 볼 때 시험 과목이 뭐냐, 뭐 이런 좀 질문을 하잖아요. 회계사 시험 과목이 뭐냐, 수능 시험 과목이 뭐냐. 제가 수능 볼 때 가장 그 떠들썩했던 일이 있습니다. 보통 탐구 영역,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런 영역이 있는데, 좋은 대학교는 대부분 탐구 영역을 4과목을 다 반영을 했어요. 탐구 영역 4개를 다 높게 받아야 그 점수를 다 보겠다. 근데 저 땐가 저 전 땐가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서울대를 빼고는 이제 그 밑에 대학부터 사회탐구를 3개만 보겠다. 좋은 애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3개만 보겠다. 그때 그 제 선배들인가 친구들인가 한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서 했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왜냐? 4개를 다 보면 내가 망하거든요. 근데 하나가 늘 문제였는데 하나 빼고 점수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내가 요거 하나 가지고 있었더니 조건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행복이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중심 보신다 그 말을 읽을 때 나이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 뭐라고요? 키 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막내 그런 거 안 본다. 근데 뽑힌다는 거예요. 조건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하네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살아보십시오. 세상에서 뭐 조건이 없어도 뭐 쓰임 받고 잘 된다고 하는데요. 내 인생에 지금 한 주간 고민한 모든 건요 다 조건 때문에 막히고 조건 때문에 안 되는 일들입니다. 저는요 외모 때문에 지금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다니고요.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날 버리고요. 1등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나를 뽑지 않던데요. 봐요. 다 조건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조건이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다. 그 조건으로 없어도 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건은 없어졌지만 내 목표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조건으로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 말씀하실 때 아직 못 없애는 게 있어요. 조건은 없어졌지만 내 목표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첫째가 되는 게 목표였다고 해보십시오. 이미 귰른 거예요. 인생이 이미 귰른 거예요. 우리도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죠. 나는 이미 저거 하기에는 이미 귰렀다. 근데 왜 귰렀다 망했다 그 마음이 듭니까? 목표가 첫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말해도 목표까지 같이 없어지지 않으면 다윗은 여전히 귰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키 커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귰렀죠. 다윗이 지금 몇 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귰른 거 왜 그런 거예요? 목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왕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는 키 아니야. 첫째 아니야. 너는 왕의 길을 가야 돼. 그때 내 조건이 내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와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표도 함께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이 목표를 내가 내 삶에 쥐고 있을수록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더럽게 느껴지고 부족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책이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그 소설입니다. 뭐 재밌는 아주 간단한 책인데 도리언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되게 잘생긴 남자입니다. 친구가 화가예요. 너 그림 그려줄게 해서 그림을 쫙 그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와 인물도 이런 인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와 너무 잘생겼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영적인 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장난이 아니다. 제가 인정하는 사람은 뭐 남자 중에 장동건. 나는 그런 그 인물이 좋더라. 이정재는 아니야. 뭐 자꾸 요즘 애들 뭐 이렇게 뭐 BTS에 뭐 누가 저 진짜 뭐 모르겠어 나. 근데 전통적인 남성상인지 모르겠지만 장동건 하면 뭔가 있다. 뭐 이런 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도리언 그레이 그림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 난 절대 이 그림 안 팔아. 난 맨날 이거 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 사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언 그레이가 갑자기 소원을 빕니다. 와, 이 외모가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 이 외모가 그대로였으면 좋겠다. 내 늙는 거는 초상화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지 않게 되고 이 초상화가 내 젊음 그 늙는 걸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 젊음 너무 아름다운데 젊을 때 누리지 않으면 너 망하는 거야. 즐겨, 쾌락을 즐겨. 네가 원하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런 걸 해봐. 막 말하면서 이 친구가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버리기도 하고요. 쾌락에 탐닉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초상화를 나 잘생겼으니까 초상화를 다시 딱 보는데 초상화에 잔인한 미소가 딱 생긴 거예요. 주름이 딱 생긴 거예요. 뭐야 이거? 안 없어져요. 이게 뭐지? 이 초상화가 점점 흉측하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울 보면 내 얼굴은 계속 깨끗하고 멋진 거예요. 아, 왜 이러는 거야 이거 하는데, 이게 내 상태라는 건가? 이게 실제 내 모습이라는 건가? 계속 이걸 느끼면서 살다가 계속 죄를 짓고 사는데, 이게 이 괴리가 너무 커서 이 초상화를 그냥 헝겊으로 덮어버립니다. 분명 본인 얼굴 지금 그대로거든요. 내가 지금 다 이룬 것 같거든요. 근데 살아갈수록 난 가식적이다, 난 더럽다, 나는 부족하다, 이걸 계속 느끼면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이 이 소설에 묘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무엇 때문에 지금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목표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젊음, 아름다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유지해야 돼.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그 숭고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목표 되게 좋지. 그런데 그 목표 때문에 인생이, 나는 여기에 이룰 수 없다, 내가 여기에서 어긋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이 난 부족한 존재다 한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 헬스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바디빌더 같은 사람들, 그렇게 우울증으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 보면은요 흠이 없어요. 저걸 볼 때 제가 우울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아름다움이, 내가 원하는 그 목표가 내 삶의 우상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조금만 이 운동이 잘 안 돼봐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 조건이 돼버리니까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름다움 때문에 망했다. 소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를 파멸시켰던 것은 바로 그의 미모, 즉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미모와 젊음이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이 더럽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미모는 그에게 가면에 불과했고 그의 젊음은 가짜일 뿐이었다. 청춘 따위가 무엇이던가, 서립고 미숙한 시간, 얄팍한 감정과 유약한 사고들에 지배받는 시간에 불과하다. 왜 그는 그런 청춘의 옷을 입었단 말인가? 결국 젊음은 그를 망쳐놓고 말았다. 죄가 망쳐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망치는 거예요? 목표가 망친다는 거예요. 이게 나야.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의 조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조건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요, 목표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질 않아. 저 사람이 내게 관심이 없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우상이 되니까 한참 부족한 것 같은 내 외모를 내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는데 왜 불행해지죠?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목표가 새로 생겼어요. 옛날에는 아파트가 3억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15억이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급여는 안 변했는데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조건이, 하나님께서 조건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명한 얘기라고요. 내 목표가 15억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걸 언제 모으냐는 거예요. 망한 거지. 조건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표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전 맨날 학창시절에 내가 믿음으로 치고 나갔던 게, 저는 구기 종목을 너무 못하는 남자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자들이 육체의 세계 속에서 치고받으면서 관계를 맺고 서로 막 친해지고 이런 걸 늘 눈치 보면 가지고 뻥뻥 차면 다들 그냥 저 멀리서 나 욕하고, 주여 이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늘 성경 읽으면서, 이 본문 읽으면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조건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 않으리라. 축구 못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고 나 저거 잘해야 되는데, 저거 잘해야 성공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아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가 아니고 나예요. 나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 조건이 절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것 깨달을수록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목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 정도 취업해야지, 이 사람 만나야지, 그거 내려놓으면 그걸 깨달을수록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좋아진다. 그게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중심과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시고 일하신다. 이걸 알 때,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직접 질문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면 우리 인생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what.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어떤 마음을, 중심을 본다. 그럼 어떤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what 하나고, 또 한 가지 who, 누가 날 움직이시는가,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가, 이거예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 what. 그럼 중심을 본다는, 중심이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그게 질문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대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망했다, 이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사람을 참 가식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럼 7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학창 시절에 이걸 딱 보는데 내 한 주간의 중심이 뭐였냐? 게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이게 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하다가 왔는데 중심이 게임에 있는데 중심을 본다고 하면 어쩌? 차라리 제가 그래서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겉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여러분도 맞잖아요. 지금 차려입고 온 이 모습이 훨씬 낫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훨씬 제 최고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확 중심을 보십니다 하면은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무슨 배짱으로 그걸 아멘을 하는 거니? 중심 보면 다 망하는 거야. 그랬는데 제 착각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착각이었더라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내면의 경건을 보신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심 보신다고 했는데 성경 몇 장만 넘어가 봐요. 밧세바랑 범죄하고 사람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중심을 보셨으면 버림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시편 읽었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이런 말이야. 다윗이 스스로 정의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영어로 보면 broken spirit, broken heart. broken spirit, broken heart. 부러진 마음, 무너진 마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조건으로 삼는 삶. 그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다 맞습니다. 내가 다 망쳐놨는데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마음,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적인 경건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조건이 되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기서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면 broken heart, broken spirit 있는데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를 둘째를 거쳐서 여덟 번째 이 다윗을 만나는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나쳐 간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느낌을 받으려면요, 이거 전체를 나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덟 번째 나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8가지의 나가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나가 있고요. 그거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내 외모를 보십니다. 지나가세요. 내 학력을 보십니다. 지나가세요. 내 기도 생활을 보십니다. 지나가세요. 내가 했던 선행을 보십니다. 헌금 액수를 보십니다. 보시더니 그냥 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언제 만나시고 언제 나를 일으키시는가? 8번째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8번째 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삶의 조건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만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번째 나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 돈 있으니까, 그래도 내 젊음은 있으니까, 그래도 결혼만 하면 뭐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가진 거 가지고 2번째, 3번째에서 풀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요? 8번째 나예요. 8번째 나가 뭐예요? broken heart.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자신의 의지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이야. 이가 그라 그랬어요. 이가 그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심 있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만의 조건이 되는 삶. 그거라는 것입니다. 2번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성경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8번째였는데 왕까지 움직여갔다 그랬어요. 누가 움직이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읽지 않았는데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왕이 어떻게 됐냐? 사울이 정신병에 걸립니다. 이 음악에는 늘 이제 영적인 그 힘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옛날 고대 악기입니다. 하프 같이 이렇게 조금 바이올린 같이 생긴 건데 수금을 타면은 그 음악을 들으면은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으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어디 없냐? 다윗이 어떻게 사울에게 가까이 오게 되느냐? 하필 다윗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십시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은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줄 알면서 수금도 타는 애, 하필 이 남자가 악기도 좀 잘 다루는 바람에 하필 그거 배워놔서 그것에 맞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가 나를 움직이시는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인데 절대 우리가 무언가 내가 준비해서 쓰임받고 뭐 인생을 살아나갈 때 시대의 움직임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게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날 움직이신다는 걸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이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사울이 계속해서 불러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임을 보여주는데 누가 주권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걸 일부러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누구 말이에요? 사울 말이에요. 사울이 시킨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누가 보냈어요? 다윗이 지원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불러온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계속해서 지금 성경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문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왕이 부르는데 안 가? 그러면 기회인데 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왜 움직였을까? 사울이 부릅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근데 다윗이 왜 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사울이기 때문에 야 왕이 날 부르는데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이전에 무엇이 나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확신 때문에 가는 거지 사울이 부른다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사울 앞으로 왜 갔어요? 수금 잘 타는 사람 뽑습니다. 오세요. 오, 대박. 이게 아니에요. 이 부르기 전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권이 있어요. 사무엘이 말했기 때문에 나한테 기름 부으면서 너 왕 될 거야.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뢰 안에 있을 때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움직임이구나. 이게 보이니까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내년의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취업할지, 어떻게 승진 보직이 어떻게 될지, 인사이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갈지, 어떤 뭐 서우 선민이 정연이 다 어떤 선생님 만날지 뭐 이런 게 다 고민이잖아요. 내가 움직임을 만들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김현수 목사님 가정에 그 움직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아니 이게 목사님은 주말에 일하는 직장인데 그러잖아요. 그럼 주말에 애를 누가 봐주는 거예요? 사모님도 다 출근하고 그래가지고 리더들도요 같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회사 안에 평일만 일할 수 있는 보직이 있는데 거기로 지원을 했는데 그거 꼭 되게 해달라고. 이 보직만큼 목사 가정에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원했는데 연말에 리더가 기도했으니까 저는 내심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럼 명분이 생기잖아요. 리더가 기도해서 됐다고. 리더 모임에서 그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졌다는 거야. 떨어지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게 목사 체면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어린이집 데려오면 끝까지 11시 넘어서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때까지 김현수 목사님이 혼자 보는 거예요, 애를. 이게 뭐 됩니까? 뭐 신방도 안 되고.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이거 퇴사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데, 기도하면서 지원했는데 탈락, 기도하면서 하는데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퇴사해야지. 문제는 뭐냐? 퇴사하면 그 대출 받은 것도 있고 다 갚아야 되는 돈도 없고 이게 큰일 났다 이거. 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너무 그 위험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직장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토도 하고 막 해가지고 밤에 11시 반에 응급실을 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응급실 가서 갔는데 저 너무 배가 아파요. 그래서 검사를 막 했는데 환자분 죄송한데 임신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임신 맞는 것 같다고. 검사해 보니까 벌써 12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냐? 휴직해. 이게 내 길이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평일 보직이 됐어. 그럼 지금 곧 갔겠죠. 가자마자 임신이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잘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자신의 움직임, 너는 뭐 휴일 뭐 쉬려고 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휴직하다 보니까 퇴사 안 해도 육아수당도 나오고 새로운 길이 생겼어요. 물론 그 다음은 지금 또 안개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근데 보이시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도 계속해서 인정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떨어지죠. 계속 뭐 인사이동이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8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권적으로 내가 옛날에 수금 탔던 거, 내가 옛날에 뭐 이거 배워놨던 거 이것저것 종합하시더니 시대에 맞게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중심과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가고 이 아름다움 안에서 살 수 있느냐? 오늘 다윗이 그 첫째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다윗 되게 아름답다 이랬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람이 사람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 중에 가장 큰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사람이 그거 보거든요. 그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상하네요. 다윗이 중심을 보셔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사람한테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다윗 조금만 넘겨보세요. 성경 몇 장만 넘겨보면 다윗이 범죄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떠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냐? 성경을 너무 조금만 넘겼네. 조금 더 넘겨봐. 다윗이 범죄한 그 다음도 넘겨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조금 아름다웠어요. 근데 어려움, 죄악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범죄한 그 성경 그 다음에 나오는 더 아름다운 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죄인된 백성에게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시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함께 계십니까?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볼 때 사람은요 자기가 봤던 가장 큰 아름다움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는 아름다움은요 오늘 결론인데 아름다움을 볼수록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늙었잖아요. 젊은 사람 보면요 괴로워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저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력 좋은 사람 보십시오. 괴로워요. 돈 많은 사람 보십시오. 괴롭죠. 왜 괴롭죠? 돈 많은 건 좋은 거잖아요. 잘생긴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젊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보는데 왜 괴롭죠?
그 괴리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아름다움은 불행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아름다움은 내 삶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따라가지고 보면 볼수록 행복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여기에 올 수 없지 말하지 않으시고 그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게 입히셔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궁극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향해 만드시겠다 약속해 주신 분임을 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아름답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도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을 잘 해가지고 그 목표에 따라 딱 목표를 이룰 때 잠깐 아름다운 게 이 세상 인생인데 나 이제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이 조건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상태 그대로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완성시키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난에 있든지 못생기게 하셨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8번째 나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 아름다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도리언 그레이가 너무 괴리감이 커서 어떻게 하느냐, 칼을 꺼내서요, 와 진짜 보기 싫다, 자신의 더러운 그 초상화를 칼로 팍 찔러버려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 찌르는 순간에 자기가 죽어요. 보십시오. 초상화는 마지막으로 보았던 주인의 모습, 매우 아름다운 젊음과 미모의 경이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바닥에는 시체 하나가 가슴에 칼이 꽂힌 채 누워 있었다. 주름투성이에 몹시 야위고 역겨운 몰골의 남자였다. 그들은 그 사람의 손에 끼인 반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서야 그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이게 사실 우리의 더러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아름다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은 결국 내가 나를 찌르게 만드는데 주님이 대신 찔리심으로 아름다움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조건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도 함께 내려놓으십시오. 그 8번째 나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이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